자, 이제 자리 잘 정돈하고 저희 공동 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둘로스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 지금 예배 들어가기 앞서서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뜻도 절대 아니고 우리의 계획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온전히 이곳에서 나의 마음속에 깊이 주님을 향한 나의 생각, 주님께 고백을 하는 시간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찬양으로는 제가 아동부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은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라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의 마음이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의 모든 함께 박수 치시면서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신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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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신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준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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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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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하게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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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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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물이 넘쳐서 바다가 되고 이 바다가 흘러 넘쳐서 이 땅 온 땅을 다 덮을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 흐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면서 또 우리 눈앞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그 은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그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가 부러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저한테 찬양하시겠습니다.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보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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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제가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약한 나의 자랑이여라는 찬양을 생각했는데요. 찬양의 후렴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하나가 참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불러졌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출발하는 거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을
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지금 사이판에 가 있는 희원이와 예진이를 위해서 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예배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이판에 있는 복음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지 못하니 우리를 대신해서 희원이와 예진이를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그곳에 있는 둘로스 친구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니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니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그들도 기쁨을 누리고 그들이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사이판 교회를 위해서 희원이와 예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둘로스를 사랑하시고 둘로스를 위해 기대하시고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걸 압니다. 주님 우리가 흩어놓아도 둘러쓰고 모여있어도 둘러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서 둘러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둘러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만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기쁨이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생명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함께함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로스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둘로스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고 그들이 둘로스 안에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흘려보내 주실 것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희원이가 예진이가 받는 은혜를 그 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둥이 목양이 모모니 모규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은 혼자 외롭게 타지 생활을 합니다. 그 아이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복음교회 실용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같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희를 다 썼다 하면 우리 모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각자의 몸, 마음, 설교자, 인도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좀 지켜주셔서 우리가 둘로스 안에서 자라가고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예배 자리를 다 지키지 못합니다. 많은 자들이 인정해줘야 되고 주님 교회가 배려해줘야 되고 김남국 목사님이 허락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방송을 준비하고 또 직장이 허락해줘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좌정하여 주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앉아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했다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로스를 소중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행위를 보고 둘로스를 평가하지 마시고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쏟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나의 상태가 어떻고 나의 마음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잃고 지쳤을 때라도 다시 돌아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뺏지 말아 주시옵소서. 찬양 인도자의 찬양, 성분이의 입술의 찬양을 뺏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도회를 걷어가지 마시고 우리를 깊지를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것을 주님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툭툭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1년 넘게 제자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제자가 됐는지 둘러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고 떳떳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고백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자 삼으라고요? 제가요? 입니다. 이 말씀 제목을 얕고 유한한 영감을 준 짤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꺼주세요. 오늘로 제자도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기도회가 있고 다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고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제자도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밥 먹듯이 밥 먹고 예수님이 자듯이 자고 예수님이 물 마시듯이 물 마시는 것, 뭐 대충 이런 게 제자도라 그랬어요. 자, 우리 길게 배웠거든요. 1년, 여기서 1년 넘게 배운 분들도 있고 7월 달부터 시작한 분들도 꽤 길게 배웠죠. 제자 되셨습니까? 자랐어요? 달라진 거 있나요? 설교하지 말까요? 삶으로 좀 예수님과 가까워졌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다고 믿음으로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제자도를 마무리해야 되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제자도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제자 삼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도의 열매와 같은 이야기고 제자도의 목적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요, 제자 삼는 제자가 없으면 맨날 썸만 타다가 연애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고 연애를 열심히 해도 결혼 못하고 맨날 헤어지는 사람과 같으며 맨날 인턴만 하고 정직원이 못 되는 사람과 같고 전도사 열심히 하고 사역 그만둔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좀 와닿나요? 왜? 열매가 없잖아요. 그죠? 인턴 열심히 했어요.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와닿나요? 제자 삼는 제자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제 무슨 말 할지 대충 끝났어요. 이 본문에 제자 삼는 제자라니. 여러분 머리는 끝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머리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도 끝났어요. 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제자 삼는 제자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제자도를 배웠는데 똑같을까요? 우리 잘못일까요? 우리 잘못이겠죠. 예수님 잘못은 아닐 테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위로가 되는 말을 해봅시다. 어쩌면 말이에요, 이 당시 제자들이 제자도를 배우기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자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따르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스타벅스 가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커피를 예수님과 같이 마시며 제자도를 이룰까? 어렵잖아요. 근데 걔네는 커피는 없어도 앞에 더 좋은 포도주가 있고 같이 예수님이랑 짠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과 마시고 누리는 거지. 컴바이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 절대 혼자 안 다니시고 수많은 무리랑 같이 다녀서 제자들 중에 내가 보기에 100% 아인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 기 쪽쪽 빨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따라갈 수 있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곁에 뒷공무니만 열심히 따라다니면 되니까요. 예, 그게 지금까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생각한 제자도였어요. 예수님 뒷공무니 열심히 따라가는 거. 아무것도 이해 못했어요. 걔네들이 십자가의 길을, 걔네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이해해서 따라갔나요? 이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말한다고, 아하, 그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해한 것 같아요? 못했다고요. 대표적으로 누가 못했죠? 우리 베드로 친구가 못했죠. 안 됐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해 못해도 도대체 정확히 둘로스가 뭔지, 둘로스에서 뭘 하는 건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건지, 내가 여기서 뭐 말씀은 듣는데 실제적으로 신앙인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뒷공문이 따라서 큐티 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일 끝나서 힘들어서 지쳐도 오려고 하고 하잖아요. 비슷했다는 거죠. 휴일인데도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땠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3년 했는데 결과가 다 산산조각 나고 각자 그 전에 세상적인 삶으로 가서 다 산다면, 둘로스 3년 이거 뭐지 싶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경험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 자신의 따르던 모든 제자도는 실패로 끝난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꿈꿨던 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버리고 갔다니까요. 아니, 베드로 아내를 저는 천국에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른 애들은 결혼도 안 했지. 걔는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걔는 나 예수님 따르러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좀 그러면 남편인데 좀 조심하게 따라야지. 막 풍랑치는데 주님 제가 걷겠습니다 막 빠지고. 어떨 것 같아요? 이 아내분 여기 두 분 계신데 남편이 갑자기 풍랑 있는 바다에 자기가 뛰어들겠다고 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갔다고요.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갔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경험하고 싶어서 갔다고요. 근데 그게 실패했다고요. 못 가는구나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는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다 은혜 받은 다음에, 나이가 다 들어서 복음서를 다 쓰고 완성된 다음에 보니까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둘러싸서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 결과가 남으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냐고요. 나는 뭐지 신앙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놀라운 분 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좀 잘났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무디에서 그랬어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친구들 곁에서 같이 가고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니까 내 수준이 좀 올라갔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런 거 아닌가? 고양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쓰임을 받는 건 그 놀라운 분인 예수가 떠난 다음입니다. 웃기죠?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둘로스가 되는 건 둘로스로 모인 이 자리가 아니라 둘로스 리더들이 다 떠나고 여러분이 홀로 남겨진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쓰임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둘로스로 쌓아놨던 것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거기서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제자도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도 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생각보다 그 중요한 제자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제자들이 생각보다 뭐 하는 놈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얘네 뭐 했지? 생각해보면 얘네 진짜 뭐 했지? 싶더라고요. 이 고민을 왜 하게 됐냐? 둘로스를 보면서 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뭐 하고 있죠? 우리 선교 단체거든요. 우리 뭐 하고 있죠? 놀라운 일을 했나요? 그래요. 베드로 사고 친 거 말고 뭐 했죠?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뭐 예수님께 어린아이 좀 데려다 주고 빵 좀 나눠주고, 우리도 하잖아요. 막 교회 청소하고. 그 12제자예요. 그 위대한 인물이요. 이런 인물이 어디지? 왜냐면 다윗 위대한 일 하잖아요. 아브라함 위대한 일 하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12지파예요. 자, 갓 뭐 했는지 아는 사람?
아셀 지파. 아셀 뭐 했는지 아는 사람? 아셀은 이거 했어. 알아요? 신학생 알아요? 아셀 뭐 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거든. 뭐 했긴요? 두려워했죠. 의심했죠.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죠. 믿음이 없었죠. 믿으려고 그랬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이게 놀라워요. 도마 뭐예요?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손바닥에 난 도넛구멍에다 호잇호잇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자들에게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에게도 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왜요? 그들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일단 달려갔어요. 못해서 그렇지. 아무것도 못해요. 막상 달려가요. 달려가서 무덤 열리니까 또 못 믿고 놀래요.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믿음 있게 달려가서 뭐 어떻게 무덤이 열렸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택했겠죠. 앞으로 갈 교회를 세울 자들이 그런 자들이니까.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래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 28장 10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야, 부활하셔서 짜잔 막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을 갈릴리로 일단 가래요. 알았어요 하고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네가 가. 이러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막 기대가 예수님 뭐 텔레포트 하시나 막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가요. 가서 뭐예요? 우리 보면 28장 16절에 17절 11 제자가 가서 예수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 배웠고 뭐해요? 가장 먼저 경배해요. 예리처럼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붙는 말을 봐요. 11 제자가 갔어요.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믿고 달려갔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태는 이 이상 쓸 생각이 없거든요. 그 끝에 제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의심했더라. 이 화상들아. 지가 11 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그냥 동료들 막 다 디스하고. 저도 복음서의 저자였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 없음에도 11 제자는 경배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 없지만 일단 가라니까 갔고 일단 예수님이니까 예배 드리는데 안 믿겨. 일단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 안 믿겨. 모르겠어. 못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 계신다고 약속했으면 우리 이 정도 모습은 가집시다.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달려가서 엎드려 경배는 합시다. 그게 제자예요. 주님 안 믿겨요. 이 예배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갈릴리에 있을게. 나 둘로스 예배 자리에 함께 할게. 주님 저 왔어요. 엎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안 믿겨요. 이런 상태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사람들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그때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연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의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래요. 훈련의 시기에는요 모두가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계속 훈련 받는 거고 이 훈련은 안 끝날 것 같고 나는 안 잘하는 것 같고 나는 계속 연약한 것 같은 게 그게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에 하신 일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성숙하든 안 성숙하든 믿던 의심하든 상관없이 죽음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그들을 따라오는 자에게 자유라는 권리를 주신 일이에요. 너네들 상관없어. 내가 죽음을 이겼어. 어쩔 건데 이거예요. 안 믿겨요. 어쩔 거야. 난 이겼어. 난 죽음을 이겼어. 니네가 안 믿건 믿기건 난 일단 이겼어.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네가 아직도 의심하는 수준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 새끼야 지금 처음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3년 다 끝났고 내가 부활까지 했는데 아직도 신앙과 믿음이 긋다고야? 야, 안 되겠다. 너 다시 들어가. 너 다시 해. 다시 3년 시작.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꿈을 던져버려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 지금 부활하신 거 못 믿고 있는데. 왜요? 이게 마태가 발견한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에요. 마태는 굳이 쓸 필요 없는 표현을 하나 써요. 자, 우리 16절 17절 아까 다시 띄워줄래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어디에? 산에 이르러 라고 써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선 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신학생들이나 좀 배운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지점이 있죠. 산에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 상, 수, 훈. 마태복음은 산상순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4장의 마지막에 베드로랑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5장의 산상순을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부르세요. 그리고 산상수훈으로 끝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 불렀던 제자들이 실력이 좋았을까요? 처음 어부에서 예수님 따라하는데 그 형편없는 실력 그대로 끝까지 형편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났고 예수님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예요. 여전히 예수님 죽고 없어지면 다시 어부로 돌아가는 자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셨어요. 차이가 뭐냐면 그 제자들이 자라났고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필요 없는 훌륭한 상태가 돼서 독립했더라가 아니라니까요. 차이는 이거예요. 맨 처음 너를 불렀을 때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의심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뭔가 조금 아는 의심하는 자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왜요? 그 사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 사이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케 하셨고요. 그 사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사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둘로스를 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 여러분 상태는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 평생까지도 나이가 들어서도 내 신앙이 전혀 자라는 것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병자를 고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때 죄인을 회개시킬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부활하실 거라고요. 나는 그 옆에 있을 거고요. 그게 제자의 영광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그가 그 일을 계속 하시니까. 그러니 그를 떠나지 않고 다시 그 앞에 돌아와 경배하는 게 제자의 복이라고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가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나의 성숙도로 보면 무너집니다. 어쩌면 전도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럼 신앙이 더 무너질 때가 많아요. 더 힘들어요. 안 자라요, 잘. 평신도 때는 조금만 마음이 어려웠어도 다시 예배 자리에 가고 회복하고 일어날 때가 많은데 회복할 구멍이 없어요.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회복하고 자라나고 단단해지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꿈이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누가 이루세요? 김하준이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요. 맞죠? 그럼 차이는 이거겠죠.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평생 보고 가는 사람과 나 부족하다고 나만 보다가 하나님 나라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못 보는 인간. 그러니 이 제자들이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만드셨는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만드실까 좀 기대해 보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무너질 때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나를 왜 전도사로 만드셨지? 주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나 아빠한테 가서 리더하겠다고 한 적 없거든요. 여행 가겠다 그랬지. 주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준아, 내가 만들어. 너는 거기 서. 열매는 내가 맺어. 내가 이뤘어. 내가 부활했어. 내가 했다고. 너 제자면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나를 보고 경배해 줄 순 있어? 그곳에 같이 가줄 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복음서의 제자들의 이야기는요, 말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그 부족한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둘로스를 통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으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 주님이 그런 걸 이루실 걸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님은 파문시키지 않거든요. 야, 안 되겠다. 너 태도가 불량하다. 너 파문. 나가. 다음 제자. 안 하시거든요. 파문당한 제자 누구예요? 스스로 목숨 구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포기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게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인생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럴 텐데요.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감당 가능할까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누군가를 위한 말씀인 것처럼 만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늘 말씀이 그래요. 모든 민족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은 선교사님을 위한 본문이구나. 난 기도해줘야지 하고 성경책이 있으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죠. 근데요, 제자를 잘 생각해 봅시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은요, 동의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준 리더님의 말이 납득이 되는군, 동의해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을 이해 못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자꾸 비유하시고 풀어줘도 이해 못하시고 맨날 이상한 질문하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이 말씀이 어렵도다,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왜 따라가고 왜 물어보고 왜 그 말씀 앞에 있을까요? 그들은 그들은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신뢰했어요. 근데 진리겠지, 길이 있겠지, 오늘 나를 통해 반드시 이곳에서 이루시겠지. 그게 스승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꾸 동의하려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머리가 끄덕이고 알았어,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한 말씀이라는 걸 신뢰합니까? 이 말씀이 선교사 전용 말씀이 아닌 걸 아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이 그럼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말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신다는 게 문제예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뭘 선포해버린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기가 꿈꾸는 가장 큰 꿈과 명령을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자, 18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선포하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못 믿겠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갑자기 선포의 스케일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무섭지 않아요? 왕권이에요. 갑자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명령을. 20절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은 명령이거든요. 왕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산에서 10계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다시 헌법을 쓰시는 거예요. 헌법, 법의 특징이 그래요. 법은 제가 이 법을 다 이해했으니 이제 제가 이 법을 지키면 처벌하시고, 못 지키면 처벌하면 안 되죠. 못 지키면 처벌하시고, 지키면 봐주십시오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법을 이해를 못해도 법을 어기면 처벌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한다고요.
심지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렇게 큰 권세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요. 이 계명의 이 말씀의 심각성을 알겠어요? 그냥 법이 아니고 헌법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됐든 준비가 안 됐든 마음이 받을만하든 받을만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왕위로 오셔서 그냥 법을 선포해 버리셨거든요. 아까 위로 받았는데 그죠? 의심하는 나를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바로 그냥 와장창. 자, 어떤 명령인지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이 두 구절을 좀 천천히 또박또박 순서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동사들을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간의 성경 공부를 해봅시다. 자, 너희는 뭐죠? 가서 뭐라고 안 해요?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안 하죠. 가야 돼요. 가야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교회가 언제 망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망해요. 이 말은 노방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노방전도도 가는 것의 일부일 수는 있죠. 근데 노방전도를 잘 생각해보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노방전도하고 어디로 인도할 교회에 앉혀놓고 다시 노방전도하라잖아요.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가기만 하잖아요. 그건 너희는 가서 또 가서 가고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저 먼 보좌에 앉아서 니네들이 와. 내가 하나님 나라 율법 줬잖아. 왜 안 와?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서 너희를 택해서 제자 삼을 거야. 보여줬지? 너네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조금 위로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훌륭한 사람 찾아갈 필요 없고요. 예수님 누구 찾으셨어요? 베드로 같은 애 찾으셨어요. 그죠? 띨빵하네. 총구가 손나겠네. 그리고 예수님이 몇 명 삼으셨어요? 12명 삼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두 명, 좀 많으면 3, 4명 여러분 인생에 제자 삼으시면 됩니다. 가서. 좀 위안이 좀 되죠? 중요한 것은 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먼저 친구가 되어주거나 먼저 연인이 되어주거나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제자를 삼는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갑자기 여러분이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오늘부터 내 제자해라. 그럼 여러분 친구가 예 스승님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그래요. 둘러스 시작할 때 어제까지 오빠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리더 하래요. 제자 삼으래요. 아이 주님, 주님도 고향에서는 배척 받으셨으면서 나한테 왜 그럽니까? 이런 기도 나온다고요. 아니야 하준아, 네가 가서 제자 삼는 거야. 네가 둘러스 애들 네 제자로 만들어야 돼. 가서 친구 돼주지 말고 가서 제자 만들어야 돼. 이게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내가 제자구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네가 살아내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뭐 따를 만한 게 있다고요? 내가 주님 뭐 배울 만한 게 있다고요?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습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례를 먼저 베푸는 곳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에 지금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 거거든요. 일단 오래요. 예수님 믿어? 동의해? 동의? 그러니까 우리 사인하듯이 우리 비행기에 타면은 하잖아요. 뭐 세금 냅니까? 뭐 위험한 거 없습니까? 읽지도 않잖아요. 그거 보고 다다다다닥 체크 내듯이 동의해? 너 세례. 이렇게 너무 간략화됐다고요. 아니에요.
원래 세례는 누가 주는 거냐면 스승이 제자한테 주는 거예요. 스승이 가서 이들과 같이 살면서 이 얘가 나를 스승으로 여기고 와, 저 사람의 삶을 닮아가면서 예수님 닮는 건 이런구나 배울 때, 아, 얘가 이제 하나님께 변화된 것 같다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고 너는 이제부터 거듭나고 변화된 삶이야라는 걸 공포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많이 생략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제자 삼지 않죠. 교회가 운동력을 잃고 힘을 잃죠. 둘로스가 너무 약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안 지키거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요. 교회는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생겨난 단체입니다. 이 명령이 교회보다 선제돼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거죠. 거듭난 영혼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이요. 좀 빡세죠? 성경 66권 중에 한 것만 가르쳐라 하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안 와보셨죠? 저 성경 공부하는 거 맨 처음 딱 시작할 때 와보세요. 어떤지 분위기가. 한두 명 딱 앉아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걸로 너네가 잘하고 그걸로 너네가 예수님을 배울 거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걸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세례를 베풀고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어디 나와요? 맨 끝에.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지켜 분부하게 한 모든 것들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 거꾸로 가죠. 막 일단 서로 사랑해. 일단.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나와요. 막 게이 다 괜찮아. 일단 서로 사랑해. 이런 교회들 나오는 거라고요. 순서가 어긋났다고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동물을 만들어 놓고 질서와 순서를 잡았는데 그걸 어긋나게 하는 게 죄라고요. 말씀이 가서 제자 삼아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순서를 주셨고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걸 자기 맘대로 없는다고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쉬우니까. 난 내 파트만 딱 하고 교회에서 빠지면 될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런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건 당장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파푸아뉴기니로 가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은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세서 이런 표현을 쓴 거지 모든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좋아요. 너희 곁에 있는 인간이라면 너희는 응당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곁에 사람이 있니? 그럼 그에게 가렴. 그리고 그를 제자 삼고 그가를 변화시키고 말씀에 있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위해서 한 가지 리서치를 찾아보다가 좀 놀라운 리서치를 봤어요. 저 다니고 있는 라이프 처치 교회가 최근에 목사님들이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볼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하면 그냥 이슬람 국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세거든요. 물론 맞기도 하고. 근데 일종의 종교의 자유는 아니지만 자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자, 한국에 지금 기독교가 20몇 프로에서 15%까지 떨어졌어요. 한국 인구에. 그런데 그 15% 중에서 대략 4, 5%가 가나안 성도래요. 교회는 안 나오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교회 안 나오고 공동체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드리고 이런. 그럼 정상적인 성도는 몇 프로예요? 10%죠. 약 1,000만 명이 안 되나 되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1,000만이 아니겠네요. 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 인구 1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선교사 보내는 거랑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회사 나가서 한 명 전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실적이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평생을 노력하여 한 명이 바뀐다면 감사한 게 선교사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은 참 고되고 긴 길입니다.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저기 멀리 있는 갑자기 필을 받아서, 물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갑자기 수찬이가 난 내일부터 북한으로 가리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죠? 네, 그렇죠.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죠. 교회가 그걸로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샘터에,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곁에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면 갑니까? 가서 제자 삼습니까? 날 보고 배워라. 내가 너 제자 삼는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르쳤듯이 내가 너의 스승이 돼줄게. 이런 마음으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가 힘을 잃었다니까요.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게 뭐예요? 뭐 이런 교회, 이름 있는 이런 교회? 아니요. 여러분이 힘을 잃었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힘을 잃었어요. 각자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고요.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예수님도 부인하는데, 예수님도 거절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고향에서 배척하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하준 따위가 나타나면 인정하겠냐고요. 혈연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이나 위치나 한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물려온다고요. 전도사라는 위치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세상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잣대로 날 들이댈 거라고요. 알아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 세우셨잖아요. 어떡하라고요? 제자 삼아야지.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마비되고 여러분 신앙이 마비됩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이미 세례를 받았던데요. 예, 성경에 보면 물 세례는 받았으나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요한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성경 이야기만 알 뿐.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예수만이 네 안에 살아야 돼. 그게 교회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성경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진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야 됩니다. 마치 목사님이 성도 하나를 붙잡고 재정을 관리하고 관계를 관리하고 결혼을 관리하듯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 삼는 길이에요. 둘로스에 왔습니다. 둘로스가 먼저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 안에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가끔 못된 스승이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심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삼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면 기다려줬을 텐데 나는 예수님처럼 못하고 윽박 지르는 거죠. 왜 아직도 제자가 안 됐어? 내 잘못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네. 그리고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입장으로 서야 되네. 깨닫길 바래요. 제자 삼는 것 둘로스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도 잘 가지 않아요. 가서 제자 삼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 할 거라 생각하고 적당히 토닥여주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만나면 아시잖아요. 제가 맨날 무슨 얘기하는지. 맨날 바뀌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다, 꼬장꼬장하게 맨날 얘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스타일은 좀 다르겠지만 왜 그러겠어요? 바울도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무시당해도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배척받아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기도 전에 부활하셔서 내리는 명령이라고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서면 여러분과 저가 같은 심정일 겁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난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명령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갑자기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니요.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가르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며요. 저 기억도 다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저는 내향 쪽이라 잘 못 가는데요. 어떡합니까? 주님 저 사람이 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텐데요. 어떡합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큰 경고와 위로를 한 문장으로 함축해 동시에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입니다. 다음이에요. 없나요? 네,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의 마지막을 제자를 파송하고 승천하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스토리상으로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를 몰아서 하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 다시 올게 하고 빠이빠이 하는 그 잘 아시죠? 예,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써 있어요. 뭐 요한이야 맨날 이상하게 쓰는 애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마태가 진짜 특이합니다. 마태는 거의 공간복음이라 해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같이 공유하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 마태의 결론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1세기 기독교에 가가지고 다른 복음서를 읽지 않고 처음으로 자기한테 마태복음이 손에 딱 쥐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면 성경책을 읽고 와 예수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셨구나, 진짜로 한 몇십 년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하셨구나 막 놀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를 딱 열렸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딱 끝났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예수님 어딘가에 계시나? 하지 않겠어요? 예, 마태가 의도한 바예요. 자, 이제서 세 번째 섹션인데요.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났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떠냐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냐면요, 마치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 하나님이 떠날 것 같아서 그래요. 나의 스승님이 마치 십자가를 지셨을 때 눈앞에 안 보여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나한테 너 제자 삼아, 너 가,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하고 멀리서 무섭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존재로 여겨서 그래요. 마태는 그런 결론을 쓰지 않습니다. 마태는 어떤 결론을 써요? 내가 평생 너랑 함께 할 거야 라는 열린 결말로 복음서를 끝내버려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시작을 생각해보면 이 마태복음의 결론은 굉장히 아름다운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1장 1절 시작 알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구약을 받아온다. 이건 우리가 잘 들었죠. 그럼 1장 마지막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그 계보가 쭉 이어져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20절 들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1장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끝나고요, 28장에 임마누엘로 끝나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읽는 사람은요,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치 승천 안 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책을 기록했어요. 왜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세례와 가르침 뒤에 이 말을 했을까요? 마태보다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있거든요. 분명 마태는 마가를 참고했다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글자를 똑같이 가져오니까. 근데 왜 걔는 승천에 날렸을까요? 심지어 마태는 11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본인이 승천을 봤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왜 기록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게 저는 마태가 했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복음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제자들이 흔들리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죠.
그들이 실력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을 때, 여전히 의심하고 똑같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 곁에 있었기에 그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이 아직 의심하고 있을 때 이 명령을 주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왜 이렇게 어렵고 막중한 임무를 주시냐면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이제 스승 안 한다. 나 스승 다 했다. 내 할 일. 네가 가서 스승 해봐라. 어디 한번. 이 아니라고요. 나 있어. 나 여기 있어. 너의 스승이 여기 있어. 가서 제자 삼아. 넌 영원히 내 제자야. 난 영원히 너의 선생이야. 난 영원히 널 가르쳐 줄 거야. 모르면 내가 또 배우면 되잖아. 내가 또 놀라운 일을 행하면 되잖아. 난 늘 그래왔잖아. 니네가 약할 때든 어리석을 때든 난 늘 그래왔잖아. 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신다고요. 여러분, 제자도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고민하고 스스로도 싸워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로 제자 삼으려고 하면요, 정말로 저 사람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요, 내 삶이 너무 외로워져요. 아무도 몰라주거든요. 나 혼자 기도해야 되고, 나 혼자 애써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뿔 이상한 소리 하네라는 것처럼 쳐다보는 사람에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싸워야 돼요. 제자 삼는 길은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 함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어요. 안 보이거든요. 열매가. 주님 계십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당연히 알죠. 머리로는 예수님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근데 모르겠다고요. 나 노력했잖아요, 주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기도하면 지혜 주신다고 했는데 지혜 주지도 않고요. 말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둘러서 다음 방향으로 어디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니까 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지할 곳이 없었던, 아무도 붙잡을 곳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단단한 뒷배가 있었던 이삭은 늙어서 눈이 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의지할 곳이 있었던 사울은 타락한 왕이 되었고요. 사무엘을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해서 혼자 떠돌아다녔던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왕의 계보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안 떠난다 하셨을까요?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없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만 의지하게 될 거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밖에 붙잡을 곳이 없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더 이상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삶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영혼을 이끄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외로운 자리, 내 힘으로 못하겠는데 해야 되는 자리, 내가 실력이 없는데 마주해야 되는 자리, 예수님 보인다면, 예수님 눈앞에 있다면, 예수님이 일하는 게 보인다면, 내가 막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옆에 가서 저 사람을 딱 이렇게 만져주는 게 눈에 보여. 그럼 그 옆에 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 내가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의 강력한 손이 딱 임하는 게 보여. 아싸, 낫게 해주시옵소서. 타이밍 맞춰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뭘 설교를 해야 되지? 예수님이 앞에 가지고 스크립트 들고 이렇게 넘겨줘. 다음 말씀 그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끝, 멸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으로 타는 배를 탔어요.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몰락하고 쇠퇴하는 기독교를 경험하고 있고 그 시절의 기독교인이 된 여러분들을 굉장히 축복합니다. 둘로스를 만들었지만 제자 삼는 법을 모르는 리더를 만난 것을 환영합니다. 의심의 바람에 몰려들고 주님이 일상에 보이지 않으니
세상에 대한 짜증과 고뇌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여러분의 일상도 축복합니다. 세상은 끝날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끝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끝날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스승이 되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자 같은 행동을 안 한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서워서 떠난다고 그들이 너희 새끼야 내 제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야에는 없지만 나의 믿음에는 예수님이 늘 계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소망이에요. 마태의 시야에는 예수님은 몸으로는 올라갔을 뿐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마태가 살아간 인생이 그랬겠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죠. 마태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 그래요. 이 복음서의 핵심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공동체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안 떠났어. 안 보일 뿐이야. 지금도 계셔. 이 명령 안에, 이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안에 예수님 반드시 나타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제자 삼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제자 삼고 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사람이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영혼을 바뀌는 장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살아날 것입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길이에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도의 결론입니다. 부르짖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나는 여전히 너에게 임마누엘이니? 이 땅 가운데 내가 찾아왔던 것처럼 여전히 너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인 걸 믿니? 내가 이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난 거라는 그 약속을 너희는 믿니? 그러면 지켜 행해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꽃갈 게임 해봤어요? 꽃갈 쓰고 이렇게 의자 찾는 게임 뭔지 알아요? 꽃갈에 그 게임을 해봤는데 어두운 방 안에 빛을 하나 켜놓고 꽃갈 게임을 하면요, 빛이 아닌 방향성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온 시야에는 어둠밖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빛을 보는 순간 그 꽃갈 안에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성이 이 말씀에게 맞춰진 순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방향성이 이 말씀에서 벗어난 순간 여러분의 온 시야는 어둠으로 물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부르짖고 있나요?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했으니까 안 떠나야지 괜찮겠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싸워가는 가운데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방향성을 맞춰 주시옵소서. 빛이 비춘다며요. 내 눈을 떠서 당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둘로스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자 삼는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의심하면서라도 부족하면서라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가 반드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항해자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는 아니구나. 도리어 주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 같이 가실 거죠? 주님 내 삶의 항해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우리 삶이 아무리 못된
고된 풍파와 바람이 몰아쳐도 주님 그곳에 계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항해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두 손을 들며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비록 두렵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가겠다고 간절히 소망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빛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이 깊은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어쩌면 끝까지 자라지 않고 연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끝까지 이 모습 변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가장 무너졌을 때, 내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할 때 주님께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매일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안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근데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끝까지 의심합니다. 끝까지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 바뀌어 보이긴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제자들과 안에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곁에서 그러겠습니다. 주님 곁에서 부족하겠습니다. 주님 곁에서 연약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평생 연약할 평생 의심하고 평생 믿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다짐합니다. 주님 곁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붙들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부족함이 나아지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게 내 목적이길 원합니다. 내 부족함이 괜찮아지고 내가 편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내 방향성이길 바랍니다. 주님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하시면 뛰어가고 주님이 경배하라 하시면 경배하고 부족하지만 못 믿겠지만 당신을 신뢰함으로 그 의심 가운데도 나는 여전히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물고 꿇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인정해 주시겠죠. 주님은 말해 주시겠죠.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고, 너는 나와 함께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겠죠. 주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길이 어렵고 이 길이 험한 거 압니다. 이 길이 풍랑 같고 바다와 같고 어려운 거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예수님 곁으로 걷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발걸음 뒷부분이만 졸졸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도 내 마음은 늘 주를 향하게 바랍니다. 부족하면서도 나의 시선과 나의 목소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미련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둘로스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둘로스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리더인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지, 그 다음 년에도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릴 수 있을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 붙들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약속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공허한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달라고 함께 둘로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아주신 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자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제안하시는 길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길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세상 끝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부족한 나 자신을 마주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길이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걸으면 걸을수록 알게 됩니다. 주님이 걸었던 좁은 길이시겠지요. 주님밖에 몰랐던 십자가의 길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조차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선생이시오, 나의 유일한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와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모아놓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부디 오셔서 알려주시옵소서. 부디 오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포기되는 그런 곳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매주 준비는 하긴 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계신다면 저 올 겁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함께 하신다면 저 나아갈 겁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멀어지지 말아 주시옵소서. 둘로스 아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둘로스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다 소개합니까? 당신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각자의 마음속이 멀어지려고 할 때, 부르심이 흩어지려고 할 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같이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아니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하나하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에 아니게 하시고, 둘로스도 무엇이든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만나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가 나의 삶을 바꾸셨고 나의 생명을 다 드려서라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올바른지 그런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듣고 계시는 거 압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될 거 압니다. 주님이 저를 바꿔주시면 되실 거 아닙니까?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 나를 멀리 두지 말아주시고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바다에 홀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도를 배우고 말씀으로는 제자도를 마쳤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제자도가 시작인 줄 압니다. 주님, 어쩌면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부끄러운, 끝까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한 것은 나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은 나지 당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포기치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둘로스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둘로스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둘로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는 둘로스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 끝까지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